유대인들이 자녀들에게 또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이 성경을 많이 가르치는데 아주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윗 이야기입니다. 워낙 다윗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쳐들어 왔을 때 다윗이 나가서 문에 들어가고 쓰러뜨리는 성경 이야기가 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자, 똑같은 이 골리앗을 보게 되는데 병사들은 겁을 먹습니다. 왜? 골리앗의 체구가 워낙 크니까, 워낙 체구가 장대하고 거인이다 보니까 와, 그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을 먹습니다. 그럼 벌벌 떨고 누가 나가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 체구가 크니까, 얼굴도 크고 체구도 크니까 내가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면은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다윗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똑같은 골리앗을, 거대한 체구를 가진 골리앗을 보는데 병사들은 그 체구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나가 싸울 생각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반대로 체구가 크니까 이거 돌려가지고 때리면은 지금 바로 돌이 피할 수가 없겠구나. 죽이기 딱 좋다. 오히려 다윗은 신난다는 거죠. 똑같은 골리앗을 보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교육하면서 사람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은 현실 세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시련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문제 자체가 어렵고 그 어떤 문제 자체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우리의 생각이 정말 겁을 먹고 부정적인 생각이 되면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나 생각 자체가 긍정적으로 가게 되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문제 자체보다는 생각이 중요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믿음으로 구해나는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었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절망하게 되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닥치더라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 간단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려울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 앞에는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금년에도 많은 문제를 헤쳐나왔고, 또 내년에 원래 금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지나고 이제 다음 주부터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새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일터의 문제도 있고, 그 문제들마다 닥칠 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쉽게 이겨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앞을 보느냐 뒤를 보느냐, 이 중요성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본문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습니다만은 사실 오늘 설교 내용은 13장부터 계속이 됩니다.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14장만 읽었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 와가지고 12사람의 정탐꾼들을 가나안에 파송을 합니다. 가서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나중에 돌아와가지고 보고하는데 10사람의 정탐꾼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럼 가나안은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가나안은 우리가 죽는 땅이다. 그 땅은 우리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렇게 보고하죠. 그러니까 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이 전부 다 통곡하고, 성경 보면 밤새도록 통곡했다는 거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나는 그것도 안 되니까 모세 제껴버리고 모세 말고 다른 한 사람을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을 펼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굽이라는 나라, 지나온 과거 애굽을 돌아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닙니다.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 믿고 우리 앞으로 전진합시다. 뭐 뒤로 돌아가지 애굽으로 돌아가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갑시다. 하나님 믿고 갑시다.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송년주일인데 이제 이번 주일을 지나고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뒤를 볼 것인가 앞을 볼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할 것이고, 앞을 보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 말로 우리가 내년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앞을 보느냐 뒤를 보느냐에 달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받을 축복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한 해를 보내고 내년에 축복의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자, 먼저 만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축복의 한 해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앞에 13장 32절에 보면 가나안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심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10사람의 청탁꾼이 와서 보고하기를 가나안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그 땅의 사람들은 심장이 장대하다. 이 자이언트인데 거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은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을 죽음의 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정적으로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릅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10사람의 정탐꾼들은 그건 우리가 죽음의 땅이다.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라는 거죠. 뭘 두려워하느냐. 그 땅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지금 성경 우리의 먹이라 그랬지만 옛날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서 먹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할 수가 있고, 가나안 땅 오늘 말씀 보면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쪽에서는 똑같은 땅을 보고 왔는데 한쪽 사람들은 죽음의 땅이라 그랬고, 한쪽 사람들은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들에게는 보호자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무리 요새화되어 있고 아무리 심장이 장대하더라도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들의 보호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미약하고 군대도 없고 떠돌이 생활하다가 들어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계신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 가나안 땅은 죽음의 땅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거죠. 그 문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밤새도록 통곡하는 겁니다. 죽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통곡하지 않습니다.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나안 땅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중요하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정복하고 삶을 갖고야 된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겁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코로나 되고 많은 어려운 문제를 당하지만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겠구나, 코로나 때문에 죽었구나, 망했구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뭐가 두렵냐, 걱정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코로나 가운데서도 평통하게 평안하게 살 수가 있고, 희망 가운데 살 수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죽겠구나, 죽었구나, 망했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내가 얼마든지 쉽게 정복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고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힘든 거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뭐가 힘들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믿음이 없으면 코로나로 맞이하는 내년을 시작하기 전에 벌써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내년을 아직 맞이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내년 생각하면서 아이고야, 내년도 죽겠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년에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염려 걱정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안 되지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게 능력 주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나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새해가 많이 걱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년도 기대하고 설레임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새해를 희망으로 출발할 수도 있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이 나와가지고 자기 하인을 좀 붙여달라고 나왔을 때 백부장에게 뭐라 그럽니까? 그들 믿음을 확인하시고 내 믿음대로 되리라. 12의 혈을 준하던 여인이 예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회당장이 나와가지고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이 야외의 딸을 살리러 가셨을 때 많이 슬퍼하고 통곡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라.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 귀신 들린 딸을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께 나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은 언제나 같이 움직입니다. 또 반대로 불신앙과 부정적인 생각은 또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긍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믿음과 긍정이 하나로 움직이고 불신앙과 부정이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으로 새해를 맞이하십니까? 먼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함께 가면 나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 가지면 우리는 새해를 긍정적으로 맞이할 수가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다 떨쳐버리고 새해를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앞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가리켜서 원망 불평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만들었다. 그러면서 지휘관을 따로 세워가지고 모세 너 필요 없다. 너 우리 지휘관 되지 말아라. 우리 따로 지휘관 세워서 돌아가겠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렇게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자, 어려움 없을 때는 그냥 쫙 나왔는데 막상 어려움 당하니까 뒤를 돌아보면 어디 애국을 돌아보잖아요. 그래서 애국으로 가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뒤에 앞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고 뒤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닥치면은 뒤를 자꾸 돌아보게 됩니다. 옛날에 죽었는데, 옛날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예수 믿기 전에 그때가 좋았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뭔가 팔자 고친 줄 알고 예수 믿으면 뭔가 좋은 줄 알고 예수 믿었는데 하나도 좋은 게 없네. 그래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세상에서 놀 때 그때가 좋았나. 그러다가 뒤를 돌아보면 그때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잠언 26장 11절에 보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둬 행하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고등에 도로 눕는 것과 같다.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옛날을 그리워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잠언에서 베드로서에서 뭐라 합니다.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먹는 것 같고 씻은 돼지가 다시 그 시궁창에 들어가서 뒹구는 것 같다. 생각할수록 더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제 힘들고 재미없다고 뒤를 돌아보면 예수와 교회를 떠나는 것은 바로 이런 개와 돼지의 삶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봐야 합니다. 왜 앞을 봐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뒤에 계신다면 우리는 뒤를 돌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면 우리 옆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옆을 봐야 되니까. 근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앞에 가십니다. 요한복음 10장 예수께서 교단에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항상 양무리의 앞에서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을 앞세우고 뒤에 따라가는 목자 맞습니까? 저 이스라엘이나 아랍세계 양이 참 많은데 목자는 언제나 앞에서 가지 목자가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십니다. 그러므로 앞을 봐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옆을 보고 뒤를 보아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 왜 바울이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요, 그의 학문의 세계, 그의 가문, 그의 사회적인 지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그거 다 벼슬을 물처럼 부르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간다는 거죠. 왜?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앞에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에 계시니까 앞만 보고 달려간다 그런 겁니다. 우리도 앞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우리 앞에 있는 천국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동물들 보면 이 동물 가운데 치타라는 게 있는데, 동물 가운데 가장 빠른 게 치타랍니다. 이 치타는 시속 112km를 달린다고 그래요. 근데 치타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치타는 사냥을 딱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산양들이라든가 뭐 자기가 사냥할 수 있는 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100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떼를 지어 있어도 자기가 딱 사냥하기 전에 목표하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자, 내가 오늘 저놈을 내가 먹여야 되겠다 싶으면은
그것만 보고 달리는 그것만 보고 달리다 보면 옆에 뭐 쉽게 사냥할 수 있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자기가 내가 저놈을 오늘 내가 사냥 대상으로 삼았다고 그놈을 보고 다 보는 겁니다. 옆에 아무리 쉽게 잡을 수 있는 게 있어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진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치과 사는 봤어요. 진짜 그러더라고요. 얘는요 절대로 가다가 옆에 쉽게 바로 옆에 먹을 게 있어도 안 쳐다봅니다. 처음에 자기가 목적했던 그것만 바라본다. 그건 그러니까 치타에게서 배워야 될 게 뭐냐?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기로 마음을 먹었고 천국을 가기로 우리는 마음을 먹고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언제나 그것만 바라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만 바라고 달려가고 예수만 바라고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도중에 옆에 뭐 쾌락이 있고 옆에 재미가 있고 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도 보지도 말고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목표했던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달려가야 되고 처음에 예수 믿으면서 내가 예수를 따라가겠다고 마음먹었다면 그 예수만 바라고 달려가는 이게 치타와 같은 특성가의 성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바라보고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다가 아무리 많은 세상 것들 재밌는 것들이 유혹할지라도 넘어가는 안 됩니다. 옆도 뒤로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농부 얘기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걷기 때문에 잘 압니다. 쟁기 잡고 농부 잘 압니다. 쟁기라는 게 뭐냐면 소가 끄는 그 쟁기를 잡고 밭을 가는 거예요. 밭고랑을 가는 겁니다. 그 쟁기 잡은 농부는 힘을 줘가지고 눌러야 됩니다. 그래야 밭이 갈리잖아요. 그리고 앞만 봐야 앞만 힘을 쫙 주면서 앞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밭고랑이 똑바로 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쟁기를 잡은 농부가 옆에 누가 분다면서 옆으로 돌아보고 뭐 뒤에 누가 재밌다 뒤에 돌아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러면요 이 밭고랑은요 그냥 갈치자예요. 왔다 갔다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밭을 가는 농부는 항상 힘을 딱 주고 앞만 봐요. 그래야 밭고랑이 똑바로 갈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을 가는 농부처럼 앞만 보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고국 이스라엘 돌아가는 백성들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보다 앞서갈 것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할게. 높은 산은 깎아버릴 것이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버릴 것이고 그래야 너희들이 평탄한 땅을 평안하게 지나가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 앞에 가시는 분입니다. 뒤에 따라오면서 골라주겠다는 거 아닙니다. 평평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앞에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갈 수 있도록 높은 곳은 깎아버리고 골짜기는 메워버리고 그래서 평탄하게 지나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앞에 가시기 때문에 앞에 가신 하나님 바라고 주님 바라고 따라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십니다.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우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지나가도록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늘 돌아보시면서 만약에 주님 바라보고 따라오는 삶이 아니었다면 이제 결단하신 내년에 오듯이 앞에 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보고 가겠다. 앞만 보고 가겠다. 그런 결단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들 가는 인생길을 사업의 길을 생업의 길을 직장의 길을 주님께서 평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생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 거기서 넷비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뭐냐면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 그 장대한 거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자기들이 그렇게 우리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한술 더 떠가지고
또 추측까지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가난한 사람에 비하면 자기들 메뚜기 같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볼 때도 우리 메뚜기 취급할 거다. 오지랖 건들 거예요. 자기들 생각만 하지, 뭐 가난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까지 생각하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하나님은 10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광야 40년간 지나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비록 옛날 이들은 종이라는 삶을 살아왔지만, 노예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장차 당신이 선택한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세계 최고로 정말 으뜸가는 사람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이름을 온 세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만들어줄게. 신명기 28장 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 들을 때는 기가 찰 거 아닙니까? 지금 종살이하는 사람인데 내 나라 몇 땅도 없는 사람 앞에서 앞으로 너희 이름이 온 세계 위에 최고가 되도록 만들어줄게. 막 그 당시에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 갑자기 무슨 모방 드셨나 하지,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됐잖아요. 오늘 유태인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고로 우수한 민족 아닙니까? 이 세계 모든 방면을 다 움직이는 사람들이 유태인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저들이 보기에도 우리 메뚜기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계 최고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 국가를 다 선진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국가 치고 못 사는 나라 있습니까? 세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기독교 국가 치고 못 사는 나라 어디 있습니까? 남의 도움 받아가면서 사는 나라 있습니까? 기독교가 잘 살았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국가가 우리나라 공식은 기독교가 아니지만은 어디간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 사는 거지. 우리나라 얼마나 잘 삽니까? 지금 코로나는 어렵다 그래도 우리나라 잘 삽니다. 여러분, 겨울에 떠신 물을 가지고 세수할 수 있고, 여름에 참 냉장고 넣는 물 마실 수 있는 사람, 그 형편만 되면요 전 세계 15% 안에 들어가는 부자랍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에 가면 집에 가면 다 떠신 물 나오잖아요. 보일러 있으니까. 안 나온 집 있습니까? 아마 제가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 집에 다 있잖아. 대개 다 있잖아. 있죠? 없으면 우리 집에 냉장고 하나 있는데 여러분, 여름에 냉장고는 시원한 물 마실 수가 있고, 겨울에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15%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나라 그거는 거의 다 얼마나 복 받은 겁니까? 코로나도 어렵다고 해서 크게 복 받은 나라예요. 어떻게 할 만했습니까? 예수가 들어서 복 받았지, 복음이 들어서 복 받았지. 여러분, 기독교 국가에서 자유와 인권이 정해지고, 이 기독교 국가에 정해진 자유와 인권이 전 세계에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다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존중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도 세계에서 공산체에서 억압당하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 나라들은 어디입니까? 전부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서 지금도 인간의 생명이 무척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다 인권을 존중받고 평등한 인류와 행복을 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는 비기독교 국가에서 나왔지만은 이 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은 지금 어디서 나왔습니까? 미국과 영국에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다음 기독교가 아닙니다.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 코로나가 비기독교까지 나왔지만 그걸 치료하는 것은 기독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독교가를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기독교인을 최고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생각이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정과 나라와 세계 인류를 살리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하고 우리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이 바라볼 때 우리 메뚜기 같다. 다윗 생각이 나오시는 그만 한심합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는 메뚜기 같고 내가 세상을 바라볼 때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메뚜기 같고 아니 이렇게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한심한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고로 만드셨고 예수 믿는 나라들을 최고로 만드셨고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 최고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못하겠고 오늘 백성들처럼 메뚜기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나 세상 사람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만들어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최고 축복자가 되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새해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남대학에서 강의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주 학부생들을 강의했는데 한 2년간 대학원생들을 강의한 적이 있어요. 이 대학원 이제 신학대학원이다 보니까 여기 목사님들이 이제 수강생들인데 이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그 한 몇 분이 이제 개척교회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강의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자꾸 이제 학문 쪽으로 강의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자꾸 목회 쪽으로 불러요. 잘 나가다 자꾸 빠지고 하는데 목회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강의 중에 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은 목사님 나는 새해를 맞이하는 이상 두렵습니다. 새해가 되면 불안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이제 개척교회 한 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가는데 30년 되도록 언제나 교인이 한 20명 선에서 부르지도 안 하고 춤지도 안 하고 늘 20명 가서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처음에는 그래도 내년 새해가 되면 부흥하겠지 새해가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런 희망을 가졌는데 이게 한 30년 가까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막 그런 희망도 없고 그냥 이제 새해가 끝난다는 거 새해가 돌아오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제 같은 목회하는 입장에서 저도 개척교회에 저도 여기 있잖아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지금도 그 목사님 생각이 나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침묵해가 왔어요. 근데 비교해서 참 미안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새해를 지금 우리 예안교회 개척하고 20년째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새해를 맞을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맞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저는 설레는 마음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입니다. 지금도 금년 코로나가 많이 힘들게 지나왔지만은 내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뭐 제가 얘기해 보니까 아마 내년 말까지도 간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도 저는 내년이 기대가고 설레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내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안의 식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저는 늘 기대가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기쁨 있고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내년 새해는 이렇게 가다 이런 중요합니까? 여러분 희망이 없이 새해를 맞이하는 필요는 필요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은 내가 하겠다는 생각까지는 소망을 가질 수 없으면 힘드니까 하나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해는 능력이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최고로 존귀한 사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최고의 복 있는 사람들로 만드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게 만들기를 원하시고 레바논의 백향목까지 쭉쭉 뻗어가는 삶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백성들처럼 메뚜기 같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우리를 최고로 존귀한 사람 만드시고 우리를 최고로 복 있는 사람 만드시고 종려나무처럼 레바논 백향목처럼 쭉쭉 뻗어가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새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넘치고 설레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할 수가 있고 코로나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삶이 평안할 것이고 축복이 넘치게 임하는 새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메뚜기 같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 없는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가장 번성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내년에는 하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도우시는 가운데 평탄하고 형통하고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